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하늘의 정의를 실천하는 창조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출범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2부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는 참 짜증납니다만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제가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폭정종식, 폭정종식, 폭정종식 이렇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지긋지긋하고 못난 그 사람 아무개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폭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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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보다 작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아무개를 어떻게 몰아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긋지긋하고 못난이 그 아무개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폭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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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날 때 또 한 번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경과보고 시간입니다. 경과보고와 소개를 운영위원장이신 정진우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애당초 탄생하지 말아야 될 정권이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되면서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시국 기도회니 거리 집회니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참고 참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칼로 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 투쟁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국민이 촛불로 박근혜를 쫓아낸 국민이 우리 손으로 윤석열을 뽑다니 우리 당했싸지. 당해야지. 누구 책임입니까? 폭정? 견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라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얼굴로 역사 앞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다 뭉그러지는데 나타나지 말아야지. 숨어야지. 우리는 숨어야지.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참고 버티고 견디자. 5년 아프지만. 일 년 지났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바닥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저 안동 골짜기에서
저 왕도 골짜기에서 전화가 빗발치도 옵니다. 서울 놈들 뭐하고 있냐? 1년. 그래서 꾸역꾸역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100명쯤 모아서 그래 1년 됐으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 몰랐으니까 그동안 뭐 정치도 안 해봤으니까 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해봐라. 그래서 한 100명쯤 모아서 부끄럽지만 겸손히 뭔가 얘기하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더니 1000명이 훌쩍 넘게 서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도 그냥 그렇게 하고도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 정신 차리겠지 하고 또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걸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꽃다운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질이죠. 뭐 정치야 우리야 뭐 목사가 뭐 우가 있고 좌가 있겠습니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그 꽃다운 젊은이의 생명을 이렇게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최상병 일주기 맞을 때 이제 진짜 정신 차리라고 한번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0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또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성명 활동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여러 차례 만나서 수기하고 논의하면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윤석열 폭정 종식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퇴진에서 탄핵까지 다양한 논의를 다 끌어안고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주 앞으로 저희가 시국 논평을 할 것이고요. 가능한 대로 거리에서 또 교회에서 전국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내서 또 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해서 촛불행동 또 탄핵운동본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지혜를 모아서 이 국면, 이 비극을 속히 마치려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단지 참여만 말고 주위의 사람들도 권유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살아있음을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한국교회가 살아있음을 역사에 드러내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경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일일이 다 제가 호명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불러내서요.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우리 김상윤 목사님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가 정말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 나서 주셨습니다. 7분의 고문이 계신데요. 오늘 몇 분은 또 다른 일정과 이런 일이 겹쳐서 못 오셨습니다만 제가 고문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힘드시지만 잠깐 자리에서 앉으셔서 친교 겸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윤 목사님, 박경렬 의원님 오늘 자리 못하셨고요. 신경아 감독님 모셨고요. 또 안지원 목사님 여기 계시고요. 이경규 목사님, 이만열 장로님, 그리고 이혜양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8분인데요. 오늘 5분 예정인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공동 대표가 6분입니다. 우리 설교신 강경민 목사님 복음주의권 대표에서 우리와 사뭇 다른 결의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뜨끔한데요. 그 강경민 목사님 따라다니면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제일 과격한 목사님이신데요. 강경민 목사님, MC 총무하시는 김형주 목사님, 저 뒤에 계시고 나혜진 목사님, 기자님, 이태선 목사님, 이태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태선 목사님, 예장에 성명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요. 성명 목사님, 그리고 허은배 목사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 이렇게 6분이 공동으로 대표를 해주시고요. 14분의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시간 관계상 호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살펴주시고 저보고 심부름을 하라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한 분만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으로 일산에서 다 정말 이런 일이라는 게 또 실무 일이 얼마나 자질구레한 게 많습니까? 우리 최병조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건데요. 더 뜨거운 박수로 이상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격려사 시간입니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만열 장로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순서를 맡으면은 그냥 딱 준비해가지고 읽는 형식으로 하는데 좀 가로늦게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제 프린트를 오늘 해보니까 프린트가 움직이질 않아요.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오늘 강경민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제 원고 맨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알라. 그 거리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맨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외치라.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치라. 외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그러니까 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든지 죄악에 빠지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은 그 책임을 외치지 않은 너희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가 십자군의 길인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하고 오늘 강경민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을 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군처럼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무기를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죽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지만 종국의 길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걸 그 앞에다가 조금 썼는데 지금은 말이 지금 두서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본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싸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우리는 골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골방이라는 의미는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윤석열 폭정 정권과 싸우면서 흔히 그냥 거리에 나와서 싸우는 이걸로 아니라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격려사의 한마디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횃불을 들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횃불을 위해서는 먼저 촛불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서도 그 촛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제가 철이 들고 난 뒤부터 이 촛불 행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100몇 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사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들을 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그 민사네와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요새는 제가 걸음을 조금 빨리 걸으면은 숨이 차서 이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촛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그 다음에 온 나라 폭정을 태우는 여기까지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길이 현실의 길이 아니고 역사의 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나아가는 지향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에 남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길과 역사의 길이 있다면 현실의 길이 아니라 역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김구 선생이 그런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현실의 길과 역사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 폭정 종식을 위한 이 사역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승리하는 그 길, 그 역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막 격려사라 해가지고 5분만 해달라 그러는데 5분이 너무 쉽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저 격려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횃불을 밝히시려고 광화문으로 나가시는 우리 이만열 장로님을 따라서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대사 시간입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이신 이부영 선생님 나오셔서 연대사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서 깊은 목요기도회 그것을 이어가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연대사를 올리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제 50년쯤 지났으면 저들도 우리도 모두 달라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50년 전에 목회자들이 시작했던 그 모임을 다시 복정정식 그리스도인 모임이라는 이런 모임으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 두 모임이 50년을 정리하는 학술회의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때도 언론계 후배들과 함께 모여서 학술회의를 하면서 왜 우리는 똑같은 모임을 50년 뒤에도 또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 당시 그렇게 망언을 했던 조선일보가 더욱 더 높은 빌딩을 세우고 광화문에서 그때보다도 더 위압적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노력이, 우리 정성이 부족했기에 그렇다. 이렇게 저희들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은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아무리 못되고 못됐다 해도 이런 정권은 없었어요. 역사를 다 변조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일본의 자유대가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법이 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일본군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 조선 백성을 어떻게 죽이고 제압리 사건 같은 걸 일으킨 그런 군대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여기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일본군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 정성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88년에 정권이 저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죠. 양김이 분열하는 바람에. 그런데 탈냉전 시대의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노태우 정권이 남북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러겠다는 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4대국 교차 승인이라는 것까지 갔어요. 얘기가. 그리고 91년에 9월달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4대국 교차 승인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을 각각 승인하기로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국교 수립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원래 국제적으로 다 뒤에서 얘기했던 북한에 대한 승인을, 외교적 승인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자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걸 보고 자기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봤어요. 왜냐? 그 당시 동구권에서 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북한에게도 강요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핵무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북에 보내서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회담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걸 보면 우리가 운이 따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 준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 곧 무너질 것처럼 우리는 대북 공세를 폈죠. 근데 우리 바람대로 안 됐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사죄 비슷하게 하냐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났을 때 우리들이 미국과 일본이 북을 외교적으로 약속한 대로 승인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게 약속한 대로 왜 하지 않느냐? 왜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밀어붙이냐? 이러고 따지질 못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하고만 외교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만 다행으로 생각했지 미국과 일본이 북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핵무장으로 가리라는 게 너무 뻔한데도 저희들 자신 우리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은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을 왜 남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었나. 그렇게 됐으면 이미 미국과 일본이 북을 승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승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은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간과하고 이때까지 저희들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하지 않고 이 지경이 난 거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오다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위기를 더 이상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먼저 91년에 약속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북과 외교관계 수립을 하겠다고 선포를 해라. 이거를 이번에 지난 14일 날 전국 비상시국회의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는 말씀을 김상근 목사님이 해주시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거 치르느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선거 치른 다음에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 간에 국교수를 위한 대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걸 미국이 일본과 함께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걸 우리도 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오늘 짧은 연대사가 되었는데 그 한반도 위기의 밑바닥을 흐르는 근본 조건이 어디서부터 단층이 어긋났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폭정의 종식을 넘어서 윤석열 폭정
정도 한반도 위기를 먹고 저렇게 크는 거거든요. 저들은 그 위기를 양식 삼아서 자라나고 있는 독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폭정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공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나라 한민족 쪽으로 향하는 큰 꿈을, 큰 발자국을 함께 내딛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출범식의 의미를 신앙독을 통해서 전해주겠습니다. 시인이신 서덕성 목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시다.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시다. 인민들의 제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시다. 인민들의 생각은 물을 필요도 없이 한 사람이 군주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가 나라 살림을 말아먹기도 하고 국권까지 통째로 넘겨버리기도 하는 불상사도 익히 당해보았으니 일제 식민 치하를 벗어나자면 공화정이야말로 유일한 선택지임을 독립지사들은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민족의 독립보다 절박한 것이 무엇이고 인민의 평등보다 더 숭고한 사상이 무엇이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민중의 각오만큼 아름다운 결단이 어디 있는가. 2천만 동포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새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국을 버리고 공화국을 향하여서는 늙어매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인류의 평화와 평등을 받으러 나가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를 일러느라 동방을 비치라 칭송받지 아니하였던가. 노예에서 벗어나 주권자가 된 시민들에게 또다시 굴동을 강요하는 시라착오적인 권위주얼과 압제가 몇 일어나 다시는 군주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선택한 공화제 정신을 허물어버리고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한을 짓밟는 폭발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어라. 선신망곡 같아 피어난 시민혁명을 꼭 민주주의가 힘차게 결의의 심장에서 맑은 피를 펑퍼질러 해대고 인류 공명을 위해 일해달라는 세계의 요청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도하는 이 마당에 제냐 뿌리에 걸림돌이 되고 여기 땅을 넣는 이것들이라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는지 영구 집권과 권력 독점을 꿈꾸는 반공화주의자고 그의 빌부터 이익이나 탐하는 무리들이 암덩어리처럼 순결한 피를 더럽힌 밤만 눈을 도도히 흘러온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무리들에게는 시퍼렇게 칼날을 세운 행명을 단기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너희들을 위한 자료는 없으니 민주시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공공성이나 평등, 호혜 정신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는 허접 쓰레기들까지 용납하는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공화국을 법과 깨있는 시민정신 두 눈 부럽다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봐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을 주권은 모든 권력은 이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이신 손은정 목사님, 한빛교회 홍승원 목사님.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선언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분단과 독재의 역사를 거치며 수많은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민중과 함께 기도하며 투쟁해왔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자 복음의 행진을 이어온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다시 대우를 가다듬으며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을 출범한다. 역사의 어둠이 깊어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나라를 뒤덮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 분단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는 사라져 온갖 요설과 궤변, 허황된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세상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민주국가의 공적 기구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괴롭히는 데 여념이 없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공적 기관들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내팽개치고 전략적 충견 노릇에 여념이 없다. 하박국 예언자의 말처럼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다. 보라, 국민의 생명과 역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에만 심취된 정권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탕진하는지를 천문학적 재정 결손과 100만의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외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저 시뻘건 거짓말과 후한무치를 보라,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노동, 언론, 문화 어느 한 구석 성한 곳이 없는데도 입만 열면 자유니 공정이니 법치니 반국가 세력이니 떠들어대는 저들의 적반하장을 보라. 이태원에서의 그 참담한 무책임을, 한 꽃다운 젊은 군인의 죽음조차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무도함을, 디올백과 주가 조작 사건에서 드러나는 파렴치함을 보라. 양평 고속도로와 대통령 처가 땅이 어떻게 절묘하게 만나는지를 보라. 정치 브로커들에게 포획되어 전전긍긍하는 그 저열한 논리의 궁벽함을 정령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령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고도 정권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고 국정에 무책임했던 정권이 있었던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조차 지금의 정권만큼 법과 정의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천박한 역사의식으로 국정을 대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의 이익과 진영 논리에 빠져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을 조롱하지도 않았다. 참다 못해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유례없이 강력하게 심판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선거의 민심을 따르기는커녕 여전히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으니 국민은 마침내 이 정권이 무능을 넘어 양심과 판단력에 고장이 난 몰입의 세력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거리마다 터져나오는 퇴진과 탄핵의 외침은 바로 민심의 목소리이자 하늘의 준엄한 꾸짖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어두움을 방관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 정권을 용인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을 돌봐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엄연한 신앙적 책임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최근 일부 기독교에서 극우적 논리에 기대어 개최하는 반인권적 대중집회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의 반신앙적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정치 집회는 중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교계 정치 세력은 사라져야 한다. 그것만이 교회가 역사에 죄를 짓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이제 더는 주저할 수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둠을 몰아낼 때가 찼다. 우리는 폭정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폭정 종식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 나갈 것이다. 비록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어깨를 걸고 폭정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이어감으로써 이 역사에 가득 찬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2024년 10월 17일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참가자 일동